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오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원하시는 말로 인사하시죠. 오늘은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축구 같은 것을 하다가 보면 저는 늘 이렇게 장비들을 갖추고 하던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개 중에 축구화 같은 거 이제 신고 오는 애가 있으면 잘한단 말이죠. 나도 저 축구화만 신으면 선수만큼 할 텐데 그런 기대들이 있고, 공부할 때도 엄마가 참고서만 제대로 사줘도 내가 수준이 성적이 확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학원을 누가 다닌다는데 나도 학원만 다니면 너보다는 훨씬 나아, 이런 거라든가. 운동하시다가 보면 특별히 골프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런 얘기들 하신다면서요. 제일 실력이 빨리 느는 건 장비를 바꾸는 거라고. 여기 프로들이 계신데 제가 잘 몰라서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큰 변화가 없더라 였던 것 같아요. 신발을 바꾼다고 축구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공을 차는 거에 내 발이지 힘이 아닌데, 아주 좋은 운동화를 신는다고 달리기가 빨라지는 것도 아닐 거고, 기대는 있죠. 또 누군가 나를 잘 가르쳐주면 보통 실력이 늘기도 하죠. 그러나 기대한 것만큼의 확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집안에 이것저것을 바꾸어 봐도 살다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 딱 얻어도 그것만 있으면 좀 기분이 확 좋아질 것 같고 뭔가 딱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봐도 하루 이틀 지나면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 신앙이 확 자랄 것 같고, 나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자주 간증들을 듣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노라고, 그야말로 감옥에서 참 엉망으로 사시던 그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자처럼 변했는지,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 참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내 신앙이 정말 그렇게 변해가고 있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 변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뚜렷이 내가 적어도 교회를 10년, 20년, 아니면 1년, 5년 이렇게 다닌 횟수만큼 정말 인간의 어떤 모습, 내 인성이나 성품이나 행동이나 삶이 확 변했다, 그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변하기는 했으나 참 더디고, 또 그것들을 누구한테 드러내 보여줄 만큼의 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전체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온 세상을 변혁시킬 것 같은 놀라운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기대들이 한국 교회에 되게 팽배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 젊은 사람들을 쓰셔서 이 나라를, 세상을 참 변혁시키실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겠다.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거나 우리들의 기대들을 보면 교회로 욕먹지 않고 그래도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우리의 기대들이 축소된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세계를 품고, 그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전 청년 때 늘 기도하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세계 평화가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모르는 그 세계 지도들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이 곧 있을 것 같았고 그 일들이 금방이라도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물론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별로 없을 만큼 많이 퍼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또 교회들이 쇠락한 곳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폭발적으로 언제 이 세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고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고, 그 뒤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와중에 이 두 비유를 묶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었던 34절 35절에 보면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이 설명들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셨던 일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던 때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의 태도의 변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선포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 천국의 임함의 증거들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오병이어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그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온 유대에서 예수님을 향해 숱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오는가 보다 하는 기대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피 속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대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먼 곳에서 쫓아와서 밥도 굶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온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제 실현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막 충만히 차가던 때였죠. 근데 그 기대들이 조금씩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는 이런 능력과 이런 실력 그리고 이런 힘이시라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단단하게 다윗 때처럼 만들어 주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대나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계속 말씀도 하시고 여전히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말끝마다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란 얘기만 하시지 우리의 기대에 맞는 어떤 플랜, 계획들을 얘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조금씩 실망이 되어갔습니다. 실망이 되어감과 동시에 또 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3장 말미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랐던 고향 동네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점 시큰둥해져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슬슬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대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기대가 사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더 이상은 없는 거지? 병자를 낫게 하는 거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한순간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내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나라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끔 병자가 낫고 또 능력의 말씀들을 전하시니까 계속해서 기대를 품고는 있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왜 안 가시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슷한 고민들이 사실은 교회에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 성경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던 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기대들이 또 사그러져 버렸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만 보아도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단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선물로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해졌는지, 이야 드디어 이 나라가, 그 기대가 얼마나 갔습니까? 불과 얼마지 않아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급격하게 그 기대들이 사그러들기 시작했잖아요. 뭐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뭘까? 요시아라고 하는 유대 마지막 때쯤에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쇠퇴해 가서 풍전등화와 같이 바벨론 앞에, 아수르 앞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요시아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말씀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예배가 회복되고 기대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나 보다. 웬걸요?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아가 원치도 않고 필요도 없는 전쟁에 나아갔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다가 쇠락의 길을 걸어요. 얼마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회파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으면 그 다음은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왜 이렇죠?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시작하셨다가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안 되니까 됐다 니네들은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데 또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러신 겁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대부흥 운동으로 불리었던 성령의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스코틀랜드에서 이 북미에는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부흥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변했고 그 지역 사회가 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곧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정말 경건해지고 은혜로워지겠다. 불과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 놀라운 불꽃들이 사그러져 버린 것 같아요.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그 모든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쇠락해 갑니다. 북미, 유럽,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혹은 우리 교회 아니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들의 일들을 보면서 혹 그런 궁금증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설명을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 깃들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오셨어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 그렇지는 않겠죠.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흔히 그때 이스라엘에서 통용되어지는 제일 작은 것 하면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쓰던 것 중에 하나가 겨자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겨자씨를 가져오신 것 같고, 그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만 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크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상징을 가져다 쓰고 계세요. 한 나무가 조그맣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온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진다는 말씀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약속 중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면 놀라운 큰 제국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이 말씀 문장 속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심겨졌다. 근데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작아요. 지금은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속에서도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람이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만한 큰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룩의 비유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 얼마나 되느냐? 이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헬라어 단어 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정확한 측량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냥 계량 기록으로 보면 대략 20리터에서 40리터 밀가루 혹은 많이 보면 54리터 정도쯤 되는 양일 것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밀가루 한 40리터쯤을 빵을 반죽을 해서 만들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쯤은 먹을 만큼 배불리는 아니어도 꽤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만큼 되는 40리터쯤 되는 밀가루 안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 누룩을 밀가루 안에 넣어서 반죽을 하잖아요. 저야 잘 모르지만 반죽해 놓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도 딱 보면 변화가 바로 일어나나?
그런 게 아니고 별 변화가 없죠. 그 놔둬서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길게는 몇 시간이든 숙성을 해야 누룩이 그 안에서 발효를 하고 그래야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빵으로 만들면 구우면 더 커지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넣어 놓았어요.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확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에다가 빨간 물감 이만큼 넣어서 싹 부으면 물 전부가 빨개지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부으시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로 확 변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걸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순식간에 변하기를. 근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변하는 것 같은 큰 변화가 있으면 그 기대가 차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게 확 사라져 버려서 아닌가? 그런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선포되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고 행하고 계셨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결과를 이루어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전한 임재와 도래,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변화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 문 가운데 매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인생, 내 삶,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혹은 이 사회를 보면서 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때라도 그 일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혹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야말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그 고민을 잊어버리게 아니면 놓쳐버리게 될 만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실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죄악 때문이기도 할 테고 어떤 때는 상황의 어려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저를 이런 데 놓으십니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실망하다 보면 예전의 기대는 사라지고 예전의 결단도 사라지고 그냥 하루 그래 근근히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질 때가 없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신 그 길들을 담대하게 걷고 계십니까? 혹 그렇게 걸으시다가 삶이 무거워서 혹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우리를 막아서 그냥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걸음을 멈추거나 또 좀
뒤로 돌아 서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네 안에 일을 시작했다면 너의 변화가 지금 당장 있어 보이지 않고 너 기대처럼 어떤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저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러하셨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사람들이 실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한 바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 보다. 우리 민족을 향한 기대를 거두셨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던 걸 이제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 또 다시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성전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눈에 보기에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나 보다, 우리를 포기하셨나 보다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들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도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찾아가시고 그들과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고요. 포로지에 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혹은 그 가운데 있었던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 왔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우리 속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함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떠나시지도 우리 가운데 시작한 일을 멈추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속에 일어날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겨자씨 또 누룩과 같이 사용하시기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다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 고백한다고 뭔 변화가 있겠어. 내 가족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신실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섬김이 여러분들의 애쓰는 믿음으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씨앗으로 누룩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며 능력으로 행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고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숱한 핍박들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땅 가운데 세워진 지 43년이 지났고 저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지 때로는 6, 70년, 때로는 1, 20년 혹은 1, 2년쯤 되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타는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도 있고 또 어느 틈엔가 지치고 실망한 자리에서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그저 발걸음할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때도 없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하나님께 이 땅에 맡기신 일들을 저희가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일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을 만한 큰 나무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은 실망하며 또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져 있는 멈추어 있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면 저희가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다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함께